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떠났고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성과 감정, 의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알아차리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없다라고 로마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서 2장에 유대인에게 율법이 자신의 죄를 고발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비록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무뎌진 양심이지만은 그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은 이미 그 입구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어서 사람의 육신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육신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가나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이 땅에 강포와 흉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사시대 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음란과 악행이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곧바로 죄로 인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시며 일반적인 은혜를 한결같이 제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가 택하신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을 떠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에덴 성전의 입구를 봉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르쳐 후손들에게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후손에게라 하였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 성도들은 이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이 아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집트에서 먼저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의 길과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고 그들을 떠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소와 성전인 지성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지성소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안에 함께 거하고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고 또 그곳에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 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요한에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우리는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성도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졌고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졌으며 성령이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된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율법을 기쁨으로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한 아버지 또 한 성령의 내주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차이점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으며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 죄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과 우리의 바로 이러한 차이마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그 인성에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여기에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그 안에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심령의 천국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되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곳에서 곧 예수님의 의가 되는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평강, 성도와 사람과도 참된 관계를 이루며 그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교제를 통해서만 참다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에도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 나와 성도와의 관계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 이웃 간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된 상태에 있으며 성적인 그 윤리의 문란이 교회 안에서 빈번히 자행되고 있으며 또 교회의 문제를 사회 재판정까지 끌고 나가는 그러한 문제와 성찬의 문제, 또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 등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 또한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이처럼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은 얼마 있지 않아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그곳을 들어오며 또 너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며 또 성도들을 흩어버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많은 불신자 그리고 아직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포와 음란이 가득하며 그 강도가 주님의 그 나라가 가까움을 보게 될수록 점점 더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말은 성도의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성도가 하는 그 말에 있어서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의 말을 들을 때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악한 자들이 그들을 더욱 대항하여 분을 내며 믿는 성도들은 그 성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 열린 새로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상 1장에 자신이 거룩한 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었지만은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 너에게 있는 그 말씀이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날마다 그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중생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전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내가 말한 것과 선포하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청중을 동원하는 인간의 잔꾀와 그로 인해 자신이 누릴 이익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가 비록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할례나 무할례, 종교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곧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TV와 유튜브에 나오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설교가 과연 우리 죄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지옥에 갈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밖에 없으며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죄를 돌이켜 거룩한 삶,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구원을 얻은 후에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외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참된 구원, 안식과 기쁨의 길이 결코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도 내가 과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추어졌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이것은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들이 복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공했으면 바울은 자신의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나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곳,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나 다윗의 왕국은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의와 인자의 그러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친히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을 보이시고 그 천국을 사셨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분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죄로 죽어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는 죄의 정욕과 이 세상 영광의 눈이 멀어서 진리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 이미 비추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혜가 열리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구속 곧 죄의 용서받음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중생하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러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죄를 깨우치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는 길뿐이며 세상은 사단과 함께 이미 심판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절할 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적인 그 평화, 무의식적인 평화와 영원한 그 잠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내면의 무의식적인 평화, 영원한 잠입니까? 명상 센터에 가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격의 교제에서 오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생을 맞고 있는 그 죽음마저 이제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 참된 그러한 그 소망으로 맞이하며 내세에서 이 땅에서 받은 그 약속을 기대하는, 그 약속을 따라 믿고 기대하는 모든 그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 의와 인자와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동행을 사모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좋은데 그날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영의 삶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